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립니다. 이끄시고 또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이전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하매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그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봉독했지만 우리는 마지막 절인 29절, 즉 열왕기하 8장을 오늘 본문으로 볼 겁니다. 열왕기하 8장을 본문으로 회복과 심판 그리고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선 회복과 심판이 동시에 말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에게 미래를 전망하게 합니다. 오늘은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회복과 심판과 전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심판을 면하는 은혜가 또 함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전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세 부문으로 전합니다. 자, 첫 번째는 회복입니다. 자, 본문에 4장에 나왔던 수넴 여인이 다시 등장합니다. 1절에선 그녀를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이라고 언급합니다.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 이름을 따로 기술하지 않고 그냥 수넴에 사는 한 귀한 여인 정도로만 기록하였습니다. 이 이름 없는 여인이 열왕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열왕기는 왕에 대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왕도 아닌 일반인의 이야기를 여러 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여인이 왕처럼 귀한 자입니다. 당시 왕이 갖추지 못한 그 모습을 이 여인이 갖추었습니다. 당시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왕도 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섬김입니다. 여인이 섬김의 사람입니다.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섬겼습니다. 그녀가 오고 가는 엘리사를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거처를 마련하고 엘리사를 그곳에 거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녀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었을 때 그녀는 자신은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엘리사의 도움을 완곡히 거절하였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대로 참 귀한 여인입니다. 그녀가 상대방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고운 마음씨를 가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그녀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아들을 주셔서 그녀의 부족함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는 다시 사는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를 살려 다시 그녀의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자,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그녀가 섬김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남다른 안목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아보는 안목을 갖추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께 속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알아봅니다. 자, 이 안목은 그녀로 하여금 그것을 귀하게 여기게 하였고 또 그것을 위하게 하였습니다. 섬김입니다. 섬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아보는 안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귀한 것을 알아보고 그 귀한 것을 위하는 것, 섬김입니다. 그때 여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엘리사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엘리사를 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섬김입니다. 자, 이 섬김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녀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반면에 왕들은 한심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왕이 한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람의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준비시켜 그를 징벌케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람은 아람의 하사엘과 전쟁하다가 큰 부상을 입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는 엘리사의 명을 따라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의 활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는 예언된 말씀대로 자신의 아비 아합의 사욕 때문에 죽음을 당했던 포도원 주인이었던 나봇의 땅에 버려지게 됩니다. 또 남유다 왕이 한심합니다. 남유다 왕 여호람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아합의 딸과 결혼하여 아합 집안의 사위가 됩니다. 이들은 남유다의 왕이면서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고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면서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유다에 속한 나라들 에돔과 림나를 배반케 하여서 저들을 징벌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여호람의 왕위를 8년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의 왕위를 1년 만에 폐하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면서 한심했습니다. 자, 그때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되었을 때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거주할 곳을 찾아 그곳에 거하라고 하였고 엘리사의 말대로 그 땅에 기근이 임하였을 때 여인은 가족을 데리고 블레셋 땅에 가서 7년 동안 우고하게 되었습니다. 자, 반복하여 언급하지만 이렇게 각별한 은혜를 받게 된 것은 그녀가 섬김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세심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그녀에게 은혜를 불러왔습니다. 섬김이 중요합니다. 섬김은 은혜를 불러옵니다.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 이 은혜는 거절하여도 임하는 은혜입니다. 구하지도 않았지만 먼저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여인이 먼저 아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줄까 하고 물어올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또 한 번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먼저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그녀에게 보내셨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주어가 수넴 여인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주어입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여 여호와께서 기근을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자, 그 이전에 여인이 먼저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 사건이 벌어지기 전입니다. 아직 그 땅에 기근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섬기면은 뒤따르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곧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기근이 끝나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여인은 자신의 집과 전토가 다 남의 손에 넘어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여인은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때 마침 왕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동안 엘리사가 행한 큰일에 대해 묻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지금 여인이 그때 하나님의 때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역사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때는 회복의 때입니다. 그때 여인의 소유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집과 전토를 회복하게 됩니다. 자, 과거에도 회복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생명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때 죽었던 아들이 회복되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또 보니 그때 게하시의 사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게하시의 이름을 최종적으로 본 것이 나아만 장군을 뒤쫓아가서 엘리사가 거절한 예물을 받아 챙긴 때였습니다. 그때 게하시에게 탐욕의 대가로 나병이 들어서 그가 눈과 같이 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그의 이름은 성경 지면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의 이름이 말해집니다.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다시 성경 지면에 등장한 게하시는 놀랍게도 왕과 함께 있습니다. 그가 왕과 함께 있으면서 왕의 대화 상대가 되어 있습니다. 게하시 그가 왕에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역사하셨던 것을 알려줍니다. 게하시가 왕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한 것입니다. 게하시 그가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사명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자, 보니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회복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때 여인이 잃었던 집과 땅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때 게하시의 사명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자, 그때 게하시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하신 일을 말할 때 그때 마침 여인이 왕에게 이르러 자신의 집과 전투에 대해 호소하였습니다. 게하시는 왕에게 바로 이 여인이 그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의 어머니이고 저는 그의 아들 엘리사가 살린 사람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자, 살아있는 증거가 왕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게하시는 보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왕은 더욱 확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한 관리를 임명해서 그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돌려주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때 여인은 자신의 집과 전토를 찾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집과 전토뿐 아니라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밭의 소출까지 다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생각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자신이 생각지도 않은 것까지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자는 상상치도 못한 것까지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면서 생각지도 못한 그의 나라를 받습니다. 우리가 섬기면서 생각지도 못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면서 상상치 못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모든 것을 받습니다. 자, 그 밭을 주인이 없다고 날름 챙겨서 자신의 것 삼고 그 땅에서 나온 모든 소출을 누리면서 좋아했던 그 누군가는 그동안의 수고의 결과를 본래 주인에게 다 내주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거짓으로 행하면서 남의 것을 자신의 것 삼은 자들은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이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좋아하겠지만 실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진실되게 사는 이들이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그 일에 자신도 모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죄 지으면서 수고가 많습니다. 저들이 악을 행하면서 고생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모든 것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돌려받게 됩니다. 그렇게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이 섬기는 자에게 있게 되는 회복입니다.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로 회복되게 됩니다. 이 회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의 소유가 회복됩니다. 그날에는 우리의 생명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우리의 사명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납니다. 우리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소유를 회복하고 생명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할 겁니다. 하나님의 그때가 임하면 하나님의 그때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회복의 역사를 따라 여러분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귀한 일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아람의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치러 와서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쌌었습니다. 그때 물가 폭등이 있었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가 80일 임금에 해당되는 80세겔에 팔렸습니다. 비둘기 똥 4분의 1값이 5일 임금에 해당되는 5세겔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을 때 자신의 자식까지 삶아 먹는 끔찍한 일도 발생했습니다. 그때 왕은 자기 옷을 찢고 애통해했으며 속에 굵은 배를 입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끔찍한 고통을 안겨준 이가 바로 베나닷입니다. 베나닷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스라엘에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나닷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베나닷은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 자신이 살 수 있을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베나닷은 낙타 40마리의 예물을 치러 보내면서 자신의 병이 낫겠는지를 물었습니다. 보니 그가 양면성을 가졌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주범입니다. 그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 물으러 나왔고 그때 엘리사에게 예물을 보내면서 자신의 정성을 그렇게 표했습니다. 그때 그 일에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보냄받았습니다. 엘리사의 예언에 따르면 이 하사엘은 이스라엘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혀 죽이고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갈라 죽이는 끔찍한 악을 행할 자입니다. 그런데 하사엘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행한 사륙자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과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친 후 왕비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공언하자 실족하여서 광야길로 숨어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그가 광야 로뎀 나무 아래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임하셔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너를 대신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보니 하사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의 도구로 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를 이스라엘 심판하는 칼로 사용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자, 베나닷이 병들었을 때 그래서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보내졌을 때 엘리사는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가서 왕이 반드시 나을 것이라 라고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그러나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나닷이 보니까 병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죽습니다. 그가 자신의 신복 하사엘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자, 이것을 말하면서 엘리사는 하사엘을 쫙 째려보다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지목하신 것이 바로 너였구나. 내가 바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였구나. 엘리사는 터져 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 죄악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하사엘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하사엘은 왕 베나닷에게 가서 엘리사가 이른 대로 왕은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전했고 하사엘은 그 이튿날에 이불을 물에 적셔서 베나닷의 얼굴에 덮어 죽이고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을 오므리 왕조라고 합니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세운 왕조입니다. 이들 오므리 왕조는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바알을 섬겼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금권, 즉 돈을 섬긴 자들입니다. 이들은 돈이 목적입니다. 이들은 돈밖에 없습니다. 돈 하면서 삽니다. 돈을 찬양하고 숭배합니다. 자, 시대를 달리하면서 이름을 달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섬깁니다. 시대마다 사람들이 금권, 돈을 신으로 섬깁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돈을 섬깁니다. 돈을 위하고 돈을 절대시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들은 하나님도 돈을 구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돈을 얻기 위함입니다. 부자 되려고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복을 목적으로 하는 기복 신앙인들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베나닷을 통해 바알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물가 폭등을 해내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나귀 대가리가 비둘기똥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자식을 삶아 먹었습니다. 그때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그런 시절을 저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왕이 베옷을 입고 회개의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또 백성들이 진정한 회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후에 하나님이 그 땅에 7년 동안 기근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왕과 백성들은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돈을 숭상했습니다. 이제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키지 못하는 저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사엘을 도구로 쓰시면서 저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십니다. 그 충분한 시간에 회개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에 이르지 못한다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내게 하사엘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학살자 하사엘은 상상하기도 두려운 일들을 자행합니다. 그가 온 성읍에 불을 지르고 젊은 이들을 골라 칼로 죽이고 어린 아이를 맺혀서 죽이고 아이벤 임산부의 배를 갈라 죽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심판으로 행해지는 겁니다. 그때 회개하지 못한 자는 그 자신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게 됩니다. 그가 더욱더 완고해지는 겁니다. 이제 그 누구도 그를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는 돌처럼 굳은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 더욱 악을 바라게 됩니다. 그때 그를 심판하는 심판자는 그의 강함의 정도에 맞춰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처음엔 베나닷이 나타납니다. 그가 성을 포위하고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7년 기근이 닥칩니다. 굶주려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사엘이 등장합니다. 그가 젊은이들을 죽이고 아이들을 맺힙니다. 또 임산부의 배를 가릅니다. 그리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자 이제는 최강자 아수르가 등장합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젊은 장정들을 다 죽였습니다. 여인들을 다 겁탈했습니다. 성읍을 다 무너뜨리고 남은 자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당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강함의 정도에 맞추어 심판자가 등장합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까? 거기서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곧 더 강한 심판자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대적을 정죄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지도 모르고 대적에 대해 악으로 반응합니다. 그것을 무찔러야 내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을 바라면서 상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적은 내가 넘을 수 없는 산입니다. 그 대적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막대기로 쓰시는 중입니다. 그 대적을 물리치고 내가 강해졌다 해도 곧 더 강한 대적이 나타납니다. 대적은 나의 강함의 정도에 비례해서 나타납니다. 지금 그것 또는 그 일 또는 그 놈을 극복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곧 더 강한 놈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아주 끔찍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코로나를 지나고 야 이젠 어려움을 극복했다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좋습니까? 더 강한 경제적 궁핍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죽겠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어디 하나 편합니까? 정치가 그렇습니까? 교육이 그렇습니까? 뭐 사회 어디 지금 의료가 난리고 스포츠계가 난리가 더 센 놈이 나타난 겁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센 놈이 나타날 겁니다.
그놈보다 더 악질인 그놈이 나타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해결하지 못하면 아수르라는 존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수르는 자비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저들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거 해결했더니 더 악한 것이 맙니다. 그 일을 해결했더니 더 난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놈을 해결했더니 더 악한 놈이 등장했습니다. 해결책은 딱 하나,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돌아오라는 겁니다. 심판을 받고도 아직 살아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내게 생명이 있을 동안에 돌이키는 겁니다. 죽은 자는 돌이키지 못합니다. 죽은 자는 돌이킬 기회를 잃은 자들입니다. 저들은 그렇게 심판받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게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직 내게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베나닷을, 기근을, 하사엘을 심판의 도구로 쓰실 때 돌이켜야 합니다. 아수르가 등장할 때는 끝입니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것을 또 그놈을 심판의 도구로 쓰실 때 돌이킬 수 있습니다. 더 강한 아수르 같은 놈이 나타나면 그때는 끝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판입니다. 이와 같은 심판이 강도를 달리하면서 진행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아는 자는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그가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돌이켜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올 겁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함의 은총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이 귀한 은총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망입니다. 자,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북이스라엘을 쫓습니다. 이들이 아합의 길을 걷습니다. 왜?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부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인 겁니다. 이것이 남유다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을 쫓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자손들로 하여금 아합의 길을 걷게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자손들이 돈을 쫓은 겁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습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비교 상향에 놓일 때 발생합니다. 하늘 아래 같은 시대를 사는데 너는 부유하고 나는 빈곤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돈을 쫓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비교하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비교할 때 같이 부유하거나 같이 가난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잘 사는데 누구는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도 모르고 매일 죄만 짓는 사람들이 잘 삽니다. 저들은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면서 잘 삽니다. 이것이 신자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합니다. 예수 믿으면 뭐하냐고.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다고. 나도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 부자로 살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그렇게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 돈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이 타락하고 망하고 죽는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이 믿는 집안의 후손들에게 발생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인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후손들은 가난이 지긋지긋합니다. 이들은 나는 아버지, 어머니처럼 안 살 거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길을 떠나 세상의 길로 행합니다. 이들이 죄를 벗하면서 돈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유하게 살게 됩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간혹 예배 자리에 있다 하여도 형식적인 걸 뿐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래 왔으니까 그냥 습관처럼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니다. 자, 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8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과 혼인을 하여 그들과 동맹을 맺고 자신의 조상 다윗의 길을 떠나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야훼께서는 유다를 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그의 자손들에게 등불을 주시겠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솔로몬이 범죄한 이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범죄한 후에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취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 르호보암을 하나님이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등불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도 자신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고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비암에게 등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후손들에게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죄와 악을 행하여도 다윗의 등불을 그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이들 다윗의 후손들은 자신들이 잘나서 그렇게 잘 사는 줄 알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저들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셨을 뿐입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손주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았기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축복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후손들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잘나서 그렇게 잘된 줄 압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신앙을 지키며 사신 손주들을 우습게 여기며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된 것을 경멸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조상을 그렇게 여긴 것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섬긴 하나님을 그렇게 여긴 것이 되고 맙니다. 이들은 당장 축복을 받고 잘 사는 모양새를 갖추겠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맘대로 죄를 범하고 악을 즐기는 것이 지속될 때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남유다 그 북이스라엘 왕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앞에서도 잠시 살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자신의 조상 다윗의 집을 떠나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북이스라엘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야훼께서는 그를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그의 자손들에게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모르고 지속하여 죄와 악을 범한 여호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변에 유다에 속하였던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를 벗어났습니다. 에돔은 다윗 이후 150년 동안 유다에 속하여 유다를 섬긴 속국이었습니다. 여호람이 부를 추구했지만 속하였던 것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또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유다를 벗어났습니다. 림나는 여호수아가 정복하여 유다에게 속한 땅입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이었던 그 림나가 배반하여 유다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배경에는 부요한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남유다가 부요한 북이스라엘을 쫓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과 혼인하게 됩니다. 여호람이 아합의 사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부요한 집안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가 불을 쫓은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얻은 것은 부요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합의 죄와 악을 물려받았습니다. 그가 아합처럼 죄와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유다의 왕인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갑니다. 그가 다윗의 자손인데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합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자, 여호람의 아내가 된 아합의 딸은 아달랴라는 여인입니다. 아달랴는 두고두고 남유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원인으로 이 여인 아달랴를 지목합니다. 아달랴는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직접적으로 그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길로 행합니다. 그가 아합의 집과 같이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가 아합의 집의 사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람이 아합의 딸 아달랴와 혼인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달랴는 후에 다윗의 후손 모두를 멸절시켜버린다. 왕자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때 딱 한 사람 살았는데 그게 바로 요아스입니다. 그때 요아스가 겨우 살아남아 명맥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왕의 후손들을 모두 죽여버린 그녀는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6년 동안이나 다스리게 됩니다. 그동안 유다는 바알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나라가 우상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근원에 아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딸 아달랴가 있습니다. 자, 유다 왕 여호람이 불을 추구하면서 아합의 딸 아달랴와 혼인하고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얻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불을 구하면 부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을 구하면서 방편으로 썼던 그것이 나의 주가 되고 맙니다. 나는 결국 부도 이루지 못하고 죄악의 도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죄와 악의 산물인 멸망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망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여도 멸하지 않는 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나의 선조들 때문에 나를 멸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또는 내가 아는 그 어떤 누구, 그분이 나를 위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의 등불이 여전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때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 나의 등불은 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등불을 밝히고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심판하실 막대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동맹을 살펴야 됩니다. 또다시 그와 손 잡으면 결국 패망하게 됩니다. 지금 잡고 있는 그 동맹의 손을 놓지 않으면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후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 역시 악을 행한 아합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함께 동맹하여 아람의 하사엘과 싸울 때 요람이 아람 사람들의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때 아하시아가 요람을 문병하러 이스라엘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위치상으로 보면 내려간 것이 아닌데 성경은 내려갔다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내려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자신이 힘있게 행하면서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내려가는 인생인 겁니다. 그가 건강하여 부상을 당한 요람을 문병하러 가지만 실은 그가 오히려 문병을 받아야 할 병자입니다. 지금 문병하러 갈 때가 아닙니다. 그가 문병하러 갔다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어울리면 안 될 사람하고 어울리면 이렇게 됩니다. 동맹을 맺으면 안 될 것하고 동맹 맺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 인생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예후라는 사람이 활을 쏴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이게 됩니다. 또 예후는 요람을 문병했던 아하시아의 뒤를 쫓으면서 그도 죽여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이 한 번에 그냥 갔습니다. 성경은 이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로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예후는 아합의 아내 악녀 이세벨도 죽여버립니다. 이세벨이 죽어 장사하려 했을 때 그녀의 두골, 발 그리고 손 외에는 시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이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거라고 하셨다고 놀라워했습니다. 야훼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개들이 이세벨을 먹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23절에 이렇게 예언됐습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모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심판으로 행해졌습니다. 우리는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올라가는 영성을 갖춰야 됩니다. 올라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겁니다. 자,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독수리같이 올라간답니다. 누가 올라간다고요?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는 올라갑니다. 여기서 앙모한다는 표현은 사모하면서 우러러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앙모하는 것은 뭐라고요? 바라보는 겁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는 올라갑니다. 다른 걸 보면 내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주를 바라보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올라가려고 보는 겁니다. 자, 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그를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를 바라보는 것은 그에게 기대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할 것이 있어서 그와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고 기대하면서 그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누구와 동맹을 맺었는지가 나를 결정하는 겁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맹을 맺습니다. 자, 동맹 사전 찾아보니까 같은 목적을 이루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공동 행동을 취하기를 맹세해서 맺은 약속이나 조직체 또는 그런 관계를 맺음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 관계를 맺음. 우리는 하나님과 동맹이라는 관계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한 가지 목적을 갖습니다. 같은 목적을 이루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같은 목적을 이루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있는 유익을 얻습니다. 자, 이익을 얻기 위해서 좀 속 보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익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유익을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맹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전망입니다. 우리의 전망은 뭐냐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자가 될 겁니다. 아까 찬송 부를 때 마지막에도 시온성 향하여 가세 올라가세. 기억 안 나겠지만 찾아봐요. 올라간다는 찬송 불렀거든.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앙모합니다. 우리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독수리처럼 올라갑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와 동맹 맺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목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한 유익을 얻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등불을 보면서 등불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와 동맹하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전망을 지금 또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너는 올라가는 자가 될 것이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올라가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을 거라죠? 회복이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가 돼서 회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심판을 면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이루면서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새로운 전망을 갖고 올라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맹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맞게 될 겁니다. 같은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유익을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